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은 익숙할 겁니다. 이야기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야기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거나 이야기하시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차이가 커요. 그 차이를 아신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의무감, 문제, 갈등, 답답함,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라 마라 그런 딱딱한 법전이 아닙니다.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망한다 그런 교훈집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도 있고 율법 같은 법도 있고 지혜를 모아놓은 잠언도 있는데 이런 게 이야기라고? 예, 그것도 전부 성경의 큰 이야기의 부분인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위도, 마음은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차근차근 알게 되실 거예요. 성경을 책을 읽는 것처럼 읽지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책으로 읽고 있는 거고요.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듣는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글로 읽는 것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글로 읽을 때는 의미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교훈이나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쿵저러쿵 인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성경 읽기 방법은 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해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시편 23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23편을 시로 읽으면 이렇게 읽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는 이렇게 읽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시편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이렇게 들릴 겁니다. 아들아 딸아 다윗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백하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또 기뻐하시겠죠. 시는 마음을 더 잘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은 내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는 더 깊은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들아, 딸아,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라. 시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로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이야기가 있든 율법이든 예언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성경에는 글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실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즉 커리어, 그 사람의 취미,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 특히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아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 마음,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잘 믿자, 성도답게 살자, 인내하며 장차 누릴 영광을 소망하자, 이렇게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며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굴복하는 거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나는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탄하며 괴로워합니다. 이 한탄, 슬퍼함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탄하며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양심이 찔려서 자기가 기대하는 자신의 도덕적, 인격적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절망, 탄식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며 본받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실망하며 한탄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정말이냐고요? 왜 그렇게 괴로워했냐고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누구보다 급진적으로 놀라운 영적 경험도 체험했어.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분이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 사도 바울은 완전할 것 같은데 그분이 자신에게 실망하며 한탄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괴로움과 탄식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도, 그리고 성도들 중 누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 절망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절망과 탄식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 모든 관점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슬픔 대신 기쁨이 왔고 제 대신 아름다운 왕관을 쓴 자신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7장에서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절망한 모습에서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환호성을 지릅니다.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론 어림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괴로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확신으로 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와 악을 이길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제가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친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는 그대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고통을 주며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죄 앞에서 흔들리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완벽한 영적 고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죄가 날뛰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실수하며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을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지. 겉으로는 기쁜 척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해. 다음 영상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니?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